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세가 저 북녘 땅과 그리고 전쟁과 박해와 기근과 고통받는 어둠의 땅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부활을 살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랬죠? 질문.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럼 그 부활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뭐뭐이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좋겠나. 저기 애기도 저렇게 예 하면서 대답하잖아.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무엇이다. 한번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부활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세 가지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게 11절까지 내용입니다. 12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자가 오늘도 경험하는 실존적 사건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내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건이다. 실존적 사건이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54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재림 시에 다시 실현되는, 다시 재현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사건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니까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상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뭐다? 승리이다. 말 잘 들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승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에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죽음이 있든지 나에게 뭐가 돼요? 승리가 되는 거죠. 이번에 결혼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러다가 우리 사모가 계란을 어젯밤에 삶았어요. 오늘 아침에 삶았어요. 그래서 이걸 또 그냥 주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예수 부활 나의 승리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 부활 나의 승리. 여러분들이 이거 못 먹을 거야 이제. 이거 가져가서 늘 보시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거 이런 달걀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그죠? 사모가 삶고 내가 일일이 여기 예수 부활 나의 승리 이렇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다가 빈민촌에 가서 며칠을 묵습니다. 모두가 힘든 얼굴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유독 한 소녀만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을 합니다. 그 소녀를 보면서 영감을 받고 이 브라우닝은 힘찬 희망의 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피파스송이에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요. 전문입니다.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아침은 7시부터 언덕에 이슬은 진주처럼 빛나고 종달새는 하늘을 날고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를 걸어가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세상 모든 일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브라우닝의 그의 엄청난 시들을 글을 많이 썼는데 그의 시의 대표적인 문구가 바로 이 문구더라고요. 브라우닝의 대표적인 그를 상징하는 문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세상 일은 잘 되리라.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승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반드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른 쪽에 보고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일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이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케르그마 그래요. 케르그마.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케르그마라고 그러죠. 곧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중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전대미문의 해프닝이고 이것은 사기극이고 조롱거리고 그리고 비참한 실패고 저주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은 비참한 실패요 저주요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병고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의 평안이 되었고 우리의 자유가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부요가 되었고 희망이 되었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승리예요? 십자가의 승리야. 십자가의 승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승리가 되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애당초 탄생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믿음도, 교회의 예배도, 교회의 세례도, 교회의 전도도 다 헛것이 되고 허망한 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임이 확증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 아래 모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는 만물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는 영원 무궁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교회는 영원한 승리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교회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바이살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 유배 가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기도와 예배에 전념했어요. 로마가 칼과 군비를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교회는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교회는 곧 박멸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파라독스하게도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금방 꺼져가고 없어질 것 같은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긴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적나라한 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바로 예배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포괄적 구원을 계시하시고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이 기쁨에 찬 노래와 경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도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바벨론과 로마가 패배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기도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바벨론과 로마가 패배하고 죽음과 그리고 사탄과 저주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시기만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기도로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예배와 기도로 바벨론과 로마 같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승리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이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과 기도와 진실한 예배만 있으면, 거기서 사람만 살려내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무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쟤도 그렇다 그러네요. 예수님의 부활은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부활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수고도 헛되고 우리의 고생도 헛되고 우리의 봉사도 헛되고 우리의 인생도 헛되고 우리의 찬양도 헛되고 우리의 미래도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그런 비참한 자일 뿐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3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3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부활을 아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부활을 아는 믿음만 가지고는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역사적 사실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는 나의 삶에 어떤 의미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실존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십자가로 나의 부활로 실제로 체험되는 믿음이에요. 이건 부활을 실제로 경험한 믿음이에요. 이 감격과 감사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는 헌신과 결단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부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실제로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해서 이제 이 몸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3단계가 중요한 거죠. 이건 바로 역동적인 부활이에요.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건 매일매일 순간순간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죠. 이 역동적인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동적인 부활의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활의 3단계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존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역동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건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마 다른 책에는 이 역동적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활이 세 가지 단계의 믿음이 있구나. 역사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 실존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 순간순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는 역동적인 부활에 대한 믿음. 나의 부활 믿음은 어느 단계예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역사적인 부활만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실존적인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역동적인 부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이루는 그런 부활의 믿음. 나는 이 세 번째 이 역동적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어떻게 역동적인 믿음, 날마다 부활을 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역동적인 부활, 오늘 부활로 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고가 있어도 괜찮아요. 죽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순간 역동적인 부활의 믿음,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31절이에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역동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비밀, 그건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이 있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이 있어서 기회만 되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탐욕을 부리고 정욕 가운데 거하고 거짓이 마구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예수를 믿고 실존적인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떤 일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고 속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화내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연약성, 인간의 연약성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덕규라고 하는 그런 음악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우리 속에 악한 가시가 있어서 그냥 나를 찔러내고 그 악한 가시가 다른 사람을 찔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예수를 부활을 내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내가 어떻게 날마다 부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가시가 나를 찔러댈 적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하는 게, 이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속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촛불 하나가 켜지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에 촛불 하나 밝히면 그 주변이 순간적으로 환해지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고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럴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것은 캄캄한 방 안에 촛불을 펴는 것과 같아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교회에서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세례받는 거죠. 그죠? 세례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물속에 죽었습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야.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삽니다. 아멘.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합일의 예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세례받는 것, 그것도 날마다 죽는 것이고요. 성찬 받는 것, 그것도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와 성찬서 사이에서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고 죄짓고 싶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죠? 일순이야. 일순. 날일자 따라 죽을 순. 일순.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을 한문으로 내가 딱 만든 게 일순이야. 일순. 일순. 그래서 내가 호를 일순이라고 정했어요. 일순. 나는 날마다 예수님 따라 죽는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달걀을 만들면서 예수님 부활 나의 승리 이렇게 적어놓고 요 밑에다가 일순 이렇게 적어놨어. 일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내 호를 쓴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집에서 혹시 깨어 먹더라도 한번 예수 부활 나의 승리 일순하고. 아멘. 그리고 깨어 먹는 거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을 사는 거지요. 끼렐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이제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속상하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리엘레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날마다 부활을 사는 거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일을, 지금도 그렇게 젊은이처럼 새로운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요. 새로운 일을 하려면 두려워요. 제가 이제 4월 말 되면 유럽에 CBMC 유럽 대회를 갑니다. 거기 가면 이제 차를 빌리고 뭐 새롭게 하는데 그거 하려는데 두려워. 야,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매번 하던 것인데도 몇 년마다 몇 년에만 다시 해보려니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무슨 일을 해보려면 두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하려면 두려운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기렐레에서 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아멘. 세상이 어때요? 나는 기도로 살 겁니다. 감사로 살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행하세요. 네. 깨졌어요. 어제 산책 중에 동네 재래식장을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그쪽으로 계란 사러 갔죠. 계란 사러 그때 갔다가 그 길가에 남성복 의류 매장이 있어서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끌려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꽤나 규모가 있는 남성복 매장인데 손님이 전혀 없어. 그래서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사장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요즘 밥은 먹고 삽니까? 라고 말을 건넸지요. 그러자 사장이 줄줄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곧 지나갈 줄 알고 한 3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고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자신은 밤에 배달하면서 버텼다 그래요. 그렇게 3년 점포 임대료 내야 되고 직원 월급 줘야 되고 자녀들과 생활해야 하니까 빚이 3년 지나고 나니까 1억 정도 넘어섰다 그래요. 요즘 이자는 너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더 불경기고 이제 폐업을 해야 하나 어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든대. 하나님이 나를 그리 인도를 했어. 그리고 나를 처음 보는데 그런 얘기를 줄줄줄줄 하는 거야. 이분이 처음 만난 나에게
죽음에 대한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쏟아넣는 그 사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고통의 시대에 목사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해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청년 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는데 어떤 일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 발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가책이 되었나고 하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는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환한 미소로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아멘. 나도 두려워요. 전도하려면 나도 두려워. 근데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끼렐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기도로 합니다. 그리고 말하면 내 말에 권위가 맥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난 별말 안 했는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요. 나는 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되네. 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싱어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시니 모든 일은 잘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행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부활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의 승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하여도 십자가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부활을 사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끼레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 불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병이 오면 병을 밀어내란 말이에요. 병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어둠아 나가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꾸만 여러분이 고백하세요.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생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지 말고, 병원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야 돼. 가지만 병원부터 가지 말고 먼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부활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목회하기를, 날마다 그렇게 사업하기를, 날마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날마다 부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교나 타 종교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으로 세상에 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